조직신학적으로 교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거창하게 교회론 그런데 사실은 성도의 존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도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1장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요. 2장에 가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도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4장에 오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향성. 이 성도는요. 이 방향성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4장부터는 계속해서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자 속에는 4장까지 말씀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거기다 줄 긋읍시다. 자녀같이란 말이요.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자녀로서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형상이 어떤 유형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유형적인 분이 아니신데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본래는 옛사람이잖아요. 그 위에가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인간의 성품을 따르는 자기의 주장을 따르는 자기의 탐욕을 따르는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거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느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드러내라. 드러내라.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이나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구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내라. 구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드러내라. 그런 얘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빛으로 사는가? 어떻게 소금으로 사는가? 우리가 말은 잘 이론적으로 잘하잖아요. 응? 소금은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 빛은 세상을 밝힌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2절부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런 공교회, 이런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뭐냐? 단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내야 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내야 돼. 회사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삶, 그게 뭐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그 샘플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사랑을 구현해야 돼요. 구현한단 말은 실천한다. 사랑을 실천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그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사실은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역사,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믿음, 소망의 인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 이 사랑의 수고란 말이요. 수고란 말이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헌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이론적으로 사랑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수고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 바로 2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죠? 거기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기 목숨을 드린 조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이론적으로 말하면 뭐랍니까? 그러니까 사랑은요,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축이란 말은 살아있는 짐승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처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구현하라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에 보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사랑,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이방인들은 매우 조건적이에요. 내가 줬으니까 나도 주고,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그건 매우 조건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서는 언어 생활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말라 해. 예. 농담으로도 하지 말라 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래요? 감사한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 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또 이런 말, 남을 비판하고 이런 거, 정죄하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은 누추한 말이에요. 누추하다 그 말은 가치 없다, 좀 수준이 낮다 그런 얘기죠. 크리스찬은요 상당히 품위가 있어야 된다. 무슨 품위가 있어야 되느냐? 말에도 품위가 있어야 돼.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됨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말, 감사하는 말이란 말은요, 이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제된 말.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음란한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하는 말, 교만한 말,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을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또 얼마나 없어요. 제가 보면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별 차이 없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사람은 다 사람이야. 그 정도로. 별 차이 없어요. 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차이지 믿음이 아주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고 믿음이 특별히 없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네.
참 의외로 굉장히 모순된 게 뭐냐면요. 믿음이 좋다고 사역하는 사람 중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을 제가 간혹 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건 정말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언어가 아주 폭력적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폭력적인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무시하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인정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런 분이시지. 언어 생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그랬어요. 곧 우상숭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게 다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자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 사찰에 가서 그 돌부처한테 절을 하고 또 뭐 이상한 그 우상을 만들고,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숭배는 포괄적인 거예요. 넓게 다 보여.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사랑한다든지 사모한다든지 한 것이 다 우상숭배. 탐심 그랬잖아요. 탐심. 그러니까 지나친 탐심은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탐심적으로 사랑하면 그 우상숭배. 사람을 탐심적으로 탐욕적으로 의지해,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 대상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신뢰하고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그거 줄겁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성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우리가 정경 그러거든요. 이 정경이 완성된 것이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기독교 교리도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된 것은 100년 이후에, 적어도 이게 4세기, 5세기에 조금씩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도 기록이 되지 않았죠. 기독교의 교리도 체계화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사실 정론입니다. 정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어떤 말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누가 와서 어떤 복음을 전해도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는 동일한 거예요.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 그 말에 속는 자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도 잘못이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 구분을 못합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책임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도 인스타그램 하는 분들, 페이북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런 스타일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내가 당신에게 금을 맡겼다. 뭐 그런 이메일은요, 수도 없이 옵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 이메일이요, 한 달에 한 통꼴로 와요. 무시하죠. 바로 삭제해버리죠. 그것 거짓말인 걸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가르치면서 누가 무슨 말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여도 속임을 당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과 성품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구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되 헌신과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탐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어떤 말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검증해 가면서 속임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어른 일부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